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먼저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먼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디모데 그 다음 장입니다. 3장입니다.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 지금 계속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라는 시리즈로 우리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진실한 사람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학적인 어떤 복잡한 설명이나 교리적으로 어떤 성경을 추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해서 어려운 설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하던 목사님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믿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 말씀에 동의하나요? 어떠한 경우에도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니까요. 이렇게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씀 저는 100%에 동감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을 근거로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보면 인테그리티란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학교나 혹은 공공에 가면은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이 바로 이 정직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 등 SNS가 발전하면서 수많은 정보 속에서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진실인지 참 가려내기가 쉽지 않고 너무나 헷갈리고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많이 보시면 어떤가요? 사람들이 유튜브를 가만히 보니까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마치 있는 것처럼 가정에서 만드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유튜브를 보실 때도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이 자연스럽고 정직이 어색한 그러한 이상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가 사회와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것은 주님을 믿는 자로서 거짓된 세상에서 타협하고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야말로 진실한 신실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디모데야말로 이러한 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지도에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곳이 바로 이렇게 화살표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가는 길이 녹색으로 되어 있고 오는 길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은 가는 길에 들렸던 곳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이때 만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열매면서 신실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아들이라 라고 할 만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디모데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 또 잠깐 지도를 그 다음 장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바로 이 지도는 2차 전도 여행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 교회라는 곳이 나오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 시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까지 세워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3년간이나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 가운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딱 정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방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그리고 가장 도시가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곳을 중심 거점으로 이 전도 사역의 그러한 중심 거점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 너가 이곳에 머물지 말고 마케도냐로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환상 가운데 마케도냐로 손짓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사도 바울은 이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 이제 디모데를 목회자로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로서 디모데는 계속해서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에게 각별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자기가 죽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죽음이 정말 가까이 왔다라고 느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여전히 생각하고 사모하며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자기 자신이 사역이 끝나가고 그리고 투옥되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쓸쓸한 노인에게 누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기쁨의 조건도 상실한 상태였지만 그가 정말로 만나기를 원했고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은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것이 마지막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고 로마로 이송되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불러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장로들과
디모데가 와서 그와 함께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인사를 했냐 하면은 얼마나 아쉬워했는지 크게 울고 목을 맞추고 입 맞추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의 디모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했던, 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디모데의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는 디모데를 다시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는 그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5절에 보시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뜻은 가식이 없다, 꾸밈이 없다, 속이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sincere face라고 써 있습니다. sincere가 뭡니까?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쓰면 그 맨 마지막에 sincerely 하면서 신영님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 sincerely는 진심으로 라는 뜻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야말로 어떤 거짓이나 속임수도 없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이 모습이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보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냐면 그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삶을 살았고 진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이거 튼튼해요?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이거 누가 디자인한 건가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 10중 8구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맞나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일상에서 많은 가짜에 속아 사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투명하고 진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투명서 기구에서 발표한 2022년 180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별 부패 지수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1위는 누구냐면 어디냐면 90점을 맞은 덴마크였고, 그리고 2위는 공동 2위인데 핀란드와 뉴질랜드가 87점으로 2위였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가 84점으로 4위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대부분이 복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유럽의 국가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아시아에서는 그러면 누구일까? 보니까 83점으로 싱가폴이 5위였습니다. 싱가폴. 그리고 홍콩은 76점으로 12위. 일본은 73점으로 18위. 대만은 68점으로 13위. 그럼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63점으로 31위라고 합니다. 국가별 지수는 100점 만점에 부패 지수가 70점 이상일 때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하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50점 이상일 때는 절대 부패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절대 부패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전반적으로는 투명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도산 안창호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도산 안창호. 우리가 LA에 가면은 LA 중심 한복판에 도산 안창호 우체국도 있고요. 박물관도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는 한반도와 미주, 만주 일대를 넘나들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수고했던 자입니다. 1919년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초대 내무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바로 안창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만국의 수치를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안창호는 뭐라고 보냐면은 거짓말과 거짓 행실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죽인 원수, 그렇게 표현할 만큼 거짓말과 거짓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안창호였습니다. 만민공동의 독립협회라는 그러한 독립운동을 위한 기구들이 설립이 되었지만 이 기구들이 3년을 못 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안에 거짓을 횡행했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가 25세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면서 도착한 샌프란시스코의 선교사의 도움으로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이민 생활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에 다시 들어가고자 했는데 근데 마침 그 중학교, 샌프란시스코의 중학교는 20세 이상이 넘으면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당시에 안창호 선생은 선교사의 코치를 받아서 너는 동양인이니까 동양인은 아무리 봐도 얼굴이 굉장히 젊어 보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19살로 속여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산 안창호는 면접 당시에 고지고대로 자기는 25세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중학교에 입학하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교사는 왜 내 친구를 듣지 않았냐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창호가 말하기를 내가 미국에 온 것은 서구의 교육 정신과 제도를 배워서 조국의 바른 교육을 세우고자 함인데 어찌 거짓말로 학교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단호하게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창호 선생은 정직을 목숨으로 걸고 살았습니다. 도산이 고국에 돌아와서 평양에 세운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대성학교입니다. 이 대성학교의 교육 목표도 역시 정직이었습니다. 그는 늘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생도의 가장 큰 죄는 거짓말과 속이는 일이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라. 농담으로도 거짓을 하지 말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라고 그렇게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도산 안창호의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 여러분들이 교통사고가 나면은 증인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 증인은 보고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에 가면은 선서를 먼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선서를 만약에 어길 당시에는 심지어 벌금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힐 수 있지 않습니까? 증인은 보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만약 증인이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은 이 증언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어쩌면 욕을 먹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한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정직과 신실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직과 신실함을 회복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오늘 말씀에 디모데는 이러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시작. 이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당시 사도 바울은 당시 네로의 박해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만연한 당시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분명히 힘이 빠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목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염려하면서
이 디모데서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자기 자신의 믿음의 뿌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나온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루스드라 지방에서 출생한 디모데는 부친은 헬라인이었고,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독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부친은 아마 일찍 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자랐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가 부모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받은 그 믿음은 뭐냐면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신앙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없는 진실한 신앙이야말로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너무나 값어치 있는 신앙이었음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의 속과 겉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속마음까지 진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가 항상 누구를 의식했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아십니까? 나의 숨은 의도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는 속과 겉이 신실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어디로 가든지 언제 어디서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였고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그리고 나를 지켜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누가 같이 함께 따라다니는 사람이 항상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아마 거짓말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감히 누구를 속이는 것을 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혼자 있을 때 이런 일들을 너무 쉽게 우리는 합니다. 누가 보지 않으니까 하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이스와 유니게가 어떻게 이러한 디모데에게 진실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나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조모와 어머니가 디모데를 어려서부터 진실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배운 이 성경 말씀이 여전히 디모데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면서 이 진실한 믿음을 갖는데 얼마나 말씀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먼저는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시면 당시에 거짓 이단들이 가르침이 난무하고 성행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몰래 교회에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분탕질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흔들리지 말 것을 확신하면서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항상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이 극성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신이다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도 이단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침입해 있고 침투해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회부를 해보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똑하고 배운 고학력자이면서 기성교회, 전에 기성교회에서 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를 했던 자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단이 나를 유혹하면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져서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확실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말씀에서 이 거하라라는 말씀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읽었던 말씀, 내가 옛날에 배웠던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설교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하는 것으로 여러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체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숲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말씀 전체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부분적으로 잘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또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고 분별력을 주고 이 땅 가운데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결국 이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확신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분명히 말씀이 여러분을 믿음의 확신을 서게 하고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게 하는 그러한 영을 주셔서 진리 가운데 서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믿음을 갖는데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하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면 사람을 온전케 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16절,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보통의 책과 다릅니다. 보통의 책과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책은 사람이 지은 거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또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을 합니다. 또 바른 삶이 무엇인지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온전케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적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하게 만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후퇴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니교라는 곳에 빠져가지고 이 마니교는 쾌락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정욕과 쾌락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어거스틴이 그를 바꾼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멀리 밖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놀고 있는 소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립니다. 집어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자꾸 이런 소리가 자꾸 나더니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성경을 집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읽었던 본문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이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어거스틴은 모든 사람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가장 위대한 기독교의 사상가요 철학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야말로 이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매주 똑같다면, 여러분이 매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이 가장 닮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주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선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진실한 일꾼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을 지내더라도 여러분, 말씀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다 핑계입니다. 스마트폰 시간은 있고 텔레비전 볼 시간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 볼 시간은 없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실한 참된 일꾼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항상 변화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게 할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로이스와 유니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르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 진실한 믿음이 디모데에까지 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것은 여러분에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소중한 유산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서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 링컨 대통령을 그래서 뽑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세우는 것, 그리고 자녀들을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온전한 그리스도인 닮은 삶으로 세워가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권면하기 원했던 것은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부터 받은 진실한 신앙을 지켜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진실한 신앙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여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보더라도 진실한 신앙의 삶임을 보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시작되는 귀한 한 주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